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5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부활절 시즌이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길고 길었던 사순절 왜 기억나나요? 초대교회 형님들이 지켜왔던, 누님들이 지켜왔던 몇 가지 그 가치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꽃길 걷고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우리 그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있는 부활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심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이제 장사됐는데 이 바디가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갔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어요.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왔으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자들이 말했대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래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놀랐냐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놀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진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것,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오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한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대요. 저녁 때가 됐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묵읍시다. 우리랑 같이 그냥 자고 내일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갔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시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말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불타는 것 같지 않았어? 그 두 제자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지요. 거기에 11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 위에서 말했던 이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러 간 그 사람들을 말하겠다 싶어요.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부활절이 끝났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오늘도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이 말씀 보고 계속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길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갈 만한 것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좀 마음이 갔나요? 전도사님도 정말 많은 곳에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좀 은혜다, 내가 붙들 만한 소망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이건 기억할 만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딱 하나 집중해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재차 강조하지만 이건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묵상이고 개인적인 큐티고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로 받아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동의가 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비판을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야. 이제 두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이랑 한 명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이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같이 합류를 한 거죠. 합승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좀 모른 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하고 자기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갔어. 그러면 예수님이 얘네들한테 뭘 했겠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문득 생각하면은 도마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 손에 너 손가락 넣어봐, 내 옆구리 한번 봐봐 라고 말을 하는, 정말 내가 부활했어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벽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런 거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여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도마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거를 떠올리기는 해요. 물론 복음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장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 건 좀 다른 거였어요. 뭐였냐면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읽어줬다라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쳐줬다, 성경 같이 봤다, 이거죠. 그냥 전도사님은 뭔가 막연하게 예수님 하면 절대 성경 안 볼 것 같거든. 그냥 뭔가 머릿속에 이미 다 있고,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이미 이런 걸 안 봐도 다 알 것 같은 그 예수님이 한 게 뭐다? 성경을 봤다, 성경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게 좀 전도사님이 신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누가 있냐, 이사야, 미가, 나훔, 이런 사람들, 하박국,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좀 더 크게 얘기를 해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거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고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예언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얘기해 준 거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줬다라는 거지요. 이게 참 전도사님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몸,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 눈에 씌어있는 거 싹 벗겨주면은 자기가 예수님인 거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전도사님은 여기서 좀 나름 신기했어요. 여러분이 신기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의 묵상은 뭐였냐면,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은 뭘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은 걸 찾아내서 말해줬다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왔다, 이게 이뤄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거는 아니겠다 싶어요. 그럼 그 정도 차원이면 노스트라다무스 책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러면 예언자들이 또 구약이 계속해서 말했던 구원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예수님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번 주 설교는 전도사님이 오늘 딱 정했어.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보는 거는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구원, 이거는 뭘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봐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순절 긴 시간이었어요. 40일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6일 정도 되는 시간이었죠. 한 달이 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고서 예수님 우리한테 구약 성경 알려줬대요. 구약 성경 알려줬대요. 물론 구약으로 대표되는 성경 전체겠지요.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 성경이겠다 싶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마가복음 필사 여러분 손에 불 나도록 한번 해봤죠? 필사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번 잠잠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해요.